자, 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똑같이 주어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주어져도 다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경이 있습니다. 이 안경이요, 저같이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겠죠. 하지만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안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패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서 알 없이 이 안경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 이 안경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성향과 또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주어져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또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것들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메리칸 인디안 청년이 있었고요, 또 그의 친구 백인 미국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함께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뉴욕 시내는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면서 온갖 소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한참을 걷다가 이 인디언 친구가요, 느닷없이 발을 멈추더니 하는 말이, 야 친구야,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뚱맞은 소리죠. 여기 어디예요? 뉴욕 시내 한복판입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친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도심 가운데서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인디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디언 친구는요, 한 발짝 한 발짝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진짜 가봤더니 길 모퉁이에 넝쿨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집 벽 틈 사이에 귀뚜라미가 진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를 확인한 이 미국 이 백인 청년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너는 시골에 살아서 이 청각이 아주 뛰어나구나.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스팔트 위에다 그냥 딱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땡그랑한 소리가 나겠죠? 예. 그러면서 이 동전이 떼구르르르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요? 사람들이 그 소리와 함께 동전 굴러가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 친구가 이 백인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친구야, 봐봐, 내가 귀가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귀가 어둡기 때문이야. 문제는 관심사야, 관심사. 봐봐, 사람들의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려도 저렇게 돈 소리는 들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의 성향에 맞게,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사람에 따라서 그 필요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필요와 불필요로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잖아요.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기는요,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2분? 3분? 조금은 버틸 수 있겠지만 한계치가 지나면
호흡하지 못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공기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공기는요, 부자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도 필요하고요, 여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사람이라면 이 공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기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에게도, 정글에 사는 인디언에게도 모두 다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어요. 동양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서양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이 복음화되어진 이 아메리카, 미국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유럽 사람들 다르지 않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이 한계성을 긋고 이 복음의 필요 유무를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야.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부자니까, 지식인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정말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요? 죄인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필요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로마서 3장 10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은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7 집사로 세워진 이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흩어져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주를 외면하면서 다시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흩어졌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고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 집사를 보면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요,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걷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이요,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빌립이 전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그 시기 가운데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다 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섞어서 순수 혈통을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집하려고 모이는 그 민족 해방운동이라든지 이 반란의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피게 되어진 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땅에 옮기게 되어지고, 반대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방 민족의 피와 이스라엘의 피가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혼혈 쪽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더러운 피다, 더러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안 보더라고요. 저는 봐요. 근데 거기 봤더니 남궁민이라는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몽골족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봅니다.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가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을요, 완전히 개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의 이 적대적 감정이요, 얼마나 극에 달했냐면, 훗날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왕래하게 되어질 때에 지역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단강 우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되어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6일이나 소요하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멸했다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부정한 사람으로 봤냐면 그들을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곳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전함을 통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을 비롯해서 그 동네의 많은 이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해보면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적 관습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아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탐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때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핍박함을 일게 하셔서 이 빌립이라는 그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무척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 이들 또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또한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편견과 어긋난 그 잣대로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래요. 구별된 어떤 종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덜 소중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요, 그 당시 아술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흘길 동안 걸어야 그 성을 둘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는요, 단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을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서, 여러분 뭐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40일 지나면 그냥 이 니느웨가 멸망한대요. 뭐 이 정도 외치지 않았을까요? 뭐 이 정도일까요? 정말 너무 건성건성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요나는요, 여전히 이 니느웨 성이 그냥 멸망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아주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 전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니느웨 왕도요,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본 요나는 어땠을까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괜히 망한다라고 외치게 해갖고 왜 망하지 않게 하시냐고 화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시고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분명 이럴 줄 알았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삐지기 시작한 거예요. 삐졌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서 삐친 이 요나는요, 니느웨 동편으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삐친 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달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래시냐? 넓은 잎사귀, 이 박넝쿨을 이제 자라게 하셔서 그것으로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었던 이 요나가요, 좀 마음이 풀리는 듯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나를 시원하게 해준 이 박넝쿨을 하나님은요,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 아침에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동풍에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그냥 딱 그렇게 끝나버려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딱 그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느냐? 이겁니다. 자,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내년에는 222개국이 참가하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3차 로잔 대회에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참가해서 모든 국가, 사회, 사상 분야에서 전 세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와 그 가르침을 품으라는 그러한 참신한 도전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내렸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진술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통치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변함없는 이야기다.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좀 어렵죠? 하나로 정리하면 복음은 그냥 문자 그대로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에 원고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합격했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는 이 구직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환자는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의사도 이 수술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이 환자와 이 의사가 나오기만 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7시간이 넘어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8시간, 9시간이 지나서 이 의사가요, 땀이 범벅이 되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 소식은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구직자의 복음이나 환자의 복음과 같이 환희와 기쁨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복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직자의 복음과 환자의 복음은요,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구직을 뚫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가 회사 생활 가운데서 계속 좋은 점수를 받고 계속 진급하고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한다라는 보장 있습니까? 행복한 회사 생활한다라는 보장 있어요? 없죠. 구직의 복음은 뭡니까? 그때 그 순간의 복음일 뿐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해졌어도 일평생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가 이번에 죽음은 면했지만 영원히 죽음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의 복음은 그 당시에만 적용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역사와 그 복음은 삶의 한 부분이나 한 시기에 걸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온 인류를 향한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시적인 좋은 복음이 아니라 일평생, 아니 영원히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는 것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분명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감하시나요? 체감하시나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요 많이 실추되어졌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렵잖아,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해야 됐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이 복음의 증거가 왕성했다라는 거죠.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전하려고 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태평양에 가면은 괌이라는 섬 있죠. 우리 결혼하는 지체들 또 신혼여행지로 많이 생각하는 또 여행지로 생각하는 아주 좋은 땅이 있죠. 괌. 이 괌에 가면요 숲속에 이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 가면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군이 거기에 주둔했거든요. 이때 폐잔병 한 사람이 총 하나를 들고 들어갔던 곳이 그 동굴이에요. 근데 함께 있었던 이 일본 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굴 속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았느냐? 27년을 살았습니다. 왜 27년을 살았을까요? 왜요?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가자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예자는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을 듣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정말 그분이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죄인된 나와 당신은 이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실 뭐 부모님이나 친구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에 모셔오는 게 목적이 되어져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복음보다는 회유 아니십니까? 회유에 가까운 말로, 그리고 그 선물로 전하려는 분들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함께 잘 차려진 대접함이 아니어도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깝든 가깝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야말로 세상 사람 참 만나기 참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제가 하루 일과가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녁 10시, 11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로. 신방이 있어야 밖에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런 거지 주로 안에만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요즘 제가 참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월요일이면 제가 저녁에 축구 동호회, 일반인 동호회에 나가서 제가 공을 차는데요, 함께 공 차는 그 회원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 삶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목사님 앞에서 욕하면 안 돼! 이러면서 공을 차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을 차다 보면은 이렇게 4쿼터, 5쿼터, 6쿼터 이렇게 차게 되거든요. 30분씩 한 6쿼터 이렇게 차게 되어지는데, 제가 체력이 그렇게 남는 사람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쉽니다. 한 쿼터 정도씩 계속 쉬는데,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뭐 하냐면요, 그렇게 앉아갖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요,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 아내의 성화가 있어갖고 나가긴 했는데 내가 복음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그냥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냥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냥 저한테 넋두리 하듯이 그냥 다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원래 듣는 직업이거든요. 말하는 직업보다 듣는 직업이 요즘 더 많습니다, 청년들은.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해.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축구에서 즐거운 것도 있긴 한데요, 나가서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따라서 내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 저는요 집, 교회, 직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요,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착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요, 분명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잊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왜 전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맛본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한 것, 내 안에
주어진 그 축복과 그 선물이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왜 전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내 안에도 그러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심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엄청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버리는, 나라와 민족을 뒤흔들어버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 전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에게 돈 나눠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뭐 다른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 주안점을 두시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오면 뭐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죠. 그러나 그렇게 뭉뚱그려서 뭘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쁜 좋은 소식들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평생의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적어도 하루 이상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던 터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그냥 만난 사람에게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모르니까 한국말이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인도네시아 말이 서툴게라도 좀 증거되어졌을 때에, 이제 배우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복음이 참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일하다 말았고 외국 사람이 왔고 부르니까 왔는데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한국말로 기도를 해줬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대의 일정 가운데서 이제 준비하시고 또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전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녁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화기를 달라고 해갖고 전화기를 줬더니 그 전화기에 114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114 그 콜센터에 전화하면 사람이 받았거든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잠깐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114 지금 전화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누구에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각인하셔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가깝든 가깝지 않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든들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구대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구별되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기에 누구나 이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전하는 이가 없어 듣지 못하여 하나님 그 멸망의 길로 그 저주의 길로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게 하셨음에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의 혹여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의 그 열정들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전도잔치를 펼칠 때에 하나님 많은 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사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